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만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함으로써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얼굴과 그 인격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도 감사하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게 됩니다. 감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깨어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은 감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으로 늘 여겨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한 감사의 기도에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특별히 세 가지,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때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였는가? 예수님은 곧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때에 주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삶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도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여의 표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디베라 음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장정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만 명으로 추산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표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보고 먹이실까 물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사서 먹입니다. 살 데도 없지만은 돈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은 2, 3천만 원쯤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런 와중에 어린 한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시라고, 주님 드시라고. 이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먹고도 모자라는 그런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안드레가 말하기를 이것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초라한 음식, 이 아이의 정성과 함께 드려진 이 작은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11절에는 축사하신 후에 하고 말씀합니다.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떡이지만은, 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당시 식사의 관습을 따라서 유대인들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었는데 장정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이 풍성하게 먹고 배불림 먹고도 12바구니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시일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과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없어요. 오히려 한숨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의 숫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앉았는데 어찌 이것 가지고, 이 작은 것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이지만은 받아 축사하신 후에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나누어 주라. 떼어 나누어 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표적, 놀라운 것이죠.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난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이 환경은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은 축사하신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지만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행복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행복하든지, 누구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목표이든지 간에 방법과 목표는 다르지만은 다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이 많으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권세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잖아요. 서울 강남에 살면은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가다가 살면은 행복할 거다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된다,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갖지 말아서는 안 되겠죠. 다 가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 좋은 곳에서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대구 살아도 행복하고 초가 상칸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많이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감사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는 우리의 인생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영원히 가도 변치 않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원리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것은 무시하고 없인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기쁨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동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작지만은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사를 만들고, 감사가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은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후에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에요, 고라신이라는 곳에, 벳세다라는 곳에서, 이거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전도의 힘을 썼고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박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고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또 말씀하기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랬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대단히 큰 죄잖아, 그죠? 그들이 교만하여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복음을 받지 아니했고, 많은 기적과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고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예수님께서는 곳곳마다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으시오. 수고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철학자들과 수많은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오니까 그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노력은 이렇게 기울였는데, 수고는 이렇게 기울였는데 힘이 탁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겠죠. 수고도 많이 하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타나면 낙심합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브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기적을 수없이 베풀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비록 그들이 안 믿을지라도 그 가운데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로 작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 실패한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실패한 속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작지만은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 실패하고 또한 수고를 많이 기울이고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없을 때 오는 그 낙심,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까지도 하나님 뜻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 믿음 가지고 이 현실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욥의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올해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발걸음에 우리가 어떤 현실을 닥칠지, 나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허무할 때가 많아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3년 아니 6년 초등학교까지 많은 시간들을 공부하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 혹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더 좋은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재능을 하나님이 발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도 어떤 현실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 물리치지요. 마귀는 바로 이런 기회에 찾아와서 뭐예요? 봐라, 네가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나 말이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그게 누구지요? 마귀라. 우리는 어떤 현실에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감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신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다 보면은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 그때 나이가 33세, 34세. 정말로 젊잖아요. 그죠? 지금 말하면은 청춘입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남겨두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놓는 이 죽음을 앞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그냥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맛있게 먹으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맛있게 마시라고 했으면은 제자들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언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죽게 되어져서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흐르신 피와 그 살찢기심을 예표하면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셨을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하면서 나누어 줬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로남불이라든지 뭐. 자기중심이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내 편은 다 잘했고 남의 편은 다 적이고 이게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기적인 요소, 자기중심적인 요소지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힘들고 짐이 되어지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앞차가 뒷차가 앞차를 추월만 해도 그만 나를 추월했다고 또 추월해서 갖다 받아버립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양보와 희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시대가 희생과 양보가 없는 시대, 자존심이 강한 시대, 억울한 것은 참지 못하는 시대, 너무 이것은 다 결론적으로 가면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악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은 왜? 희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이 드려지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너무 원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함으로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원리,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고 보내신 이의 뜻은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희생할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사역을 이루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부와 영광과 명예를 다 내어놓으시고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때가 되면 거두고 가십니다.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직분을 맡기신 이의 뜻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쓰시고자 하시고자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막상 내게 닥치면은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하지만은 주님은 희생과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는 여기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 내가 그곳에 쓰임받아서 그것이 잘 되어지고 내 형제가 복을 받고 잘 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희생해서 쓰여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희생할 수 있을 때 희생하고 나를 바칠 때 바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병 들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지니까 자꾸 질병이 많아지요. 이런저런 병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병 들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낍니다. 설교를 하면서 마스크를 끼는 거 되게 불편합니다. 말씀이 잘 전달될까 걱정이 됩니다.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고요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또 좋게 해석하면은 감사할 것이구나. 설교자가 잘생겨서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인데 얼굴 탁 맞추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나타내고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너는 감추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지면은 이것이 더 큰 복이 아니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신 모든 현실 속에서요, 감사할 것이 먼저 보여졌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모든 현실에서 불평거리가 먼저 보여지지만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현실 속에서 감사거리가 먼저 보여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적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이 안 맞아도 감사할 수 있고 희생이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시간에 내게 주신 모든 현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은혜를 깨닫는 그 눈을 더 열어주시고 감사가 더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